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주께서 구별하여 복 주신 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심령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온 성도들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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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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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행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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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의 날인데도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주님 전에 온 교인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식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고백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주어진 사역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 전에 모여 합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던 특별나 보이지 않던 주일의 일상이 당해보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 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표기도 또한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질병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마음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사 이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자기 격리되어 경제적 활동이 정지되어 이젠 부차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던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사흘을 깨고 다시 사신 부활의 3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평상의 일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알라바마 십자로 은혜교회 성도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십자로 은혜교회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춘기 목사님 십자로 은혜교회 임시 당회 목회자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우리 늘 푸른 장로교회와 십자로 은혜교회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충직한 교회로 으뜸으로 쓰임받을 그때에 지금 당근질 받는 오늘의 훈련을 오히려 감사하며 성숙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된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십자로 은혜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자정합니다. 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은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회중 찬양 다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복음송인데요. 엠마오의 두 제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엠마오 가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나타나시서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저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서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서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션. 이 세상 사는 길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나타나시소 세소망 주심을 미사옵니다. 아멘. 며칠 전 저는 자신을 코비드 이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달라,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기간을 단축하면 좋겠다고 헌신한 1,500여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편 학자들은 이 코비드19 사태를 14세기에 일어났던 이 흑사병과 같은 사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세기 때 유럽에 창궐했던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그 유럽 전 사회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끝나고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이태리 북부에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요. 요즘도 사용하고 있는 이 복식북이라는 민주주의적 회계 방식의 경제 조직체가 새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 종교에도 또 문학에도 예술에도 엄청난 변화의 삶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도 슬프게도 아마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같은 삶이 아닌 새로운 삶,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의 어떤 삶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코비드19 사태를 문명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소장인 이 홍기빈 씨가 예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홍 소장은 지난 40년의 세월들 가운데 우리의 삶 전반을 받쳐주고 있던 이 삶의 기반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구조적인 대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지구화, 그리고 도시화, 금융화, 그리고 생태화라는 이 네 가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었던 이 네 가지의 기반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이렇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떠받쳤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새로운 문명에 또 적응해야 할 그런 때를 지금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교훈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난 때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입성에 맞추어서 함께 아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절망과 상실감을 안고 어쩌면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했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다 듣고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슬픔과 절망과 어쩌면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공포심에 짓눌려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약간의 해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예수를 몰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는 해를 바라보며 두 제자가 걸어가다 보니까 그 지는 햇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 제자는 그 유월절에 한 주간의 긴박했던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참한 역사적 현실을 경험한 자들로서 마음에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런 소식은 더더구나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심층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유월절에 그런 어떤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들은 일상 가운데서 진리에 별로 관심 없이 일상의 시간을 보내었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누군가가 다가왔지만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 그들의 삶의 습성 말입니다. 어쩌면 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이 구두수성공이 그에게 찾아온 가난한 여자, 때로는 또 청소부로, 때로는 사과장수로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나타나신 예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삶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삶의 진리를 적용시키지도 않고 진리는 진리대로 삶은 삶대로, 그래서 삶에 있어서 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삶 속에서 한 번도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엠마오의 그 길 위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깊이 있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진리의 깊은 어떤 시각을 갖지 못하고
그저 진리라는 것은 교회당에 왔을 때 그때만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적용해 볼 생각도 관찰해 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드러나는 것, 그것만 보여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만일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우리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팬데믹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혼란스러워하고 당혹해하고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도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마가의 기록을 보면 조금 색다르게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그런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인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누가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아주 극적인 반전,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31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극적인 눈을 뜨는 31절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가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부활체의 어떤 몸으로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이 제자들에게 뭔가 영적인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를 열렬히 추종했던 열심 당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고향을 떠나 함께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슬퍼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마음속에 공포심마저 든 상태였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을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을까? 예수는 진정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간에 갑론을박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그 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끝이 나고 이제 날도 저물어 여관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 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그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도대체 예수의 무엇을 보고 얼마 전까지 보았던 것과 도대체 어떤 다름이 있었기에 예수인 줄 알아보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가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수동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가 떡을 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이 자리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즉시 예수가 사라져 버리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안 순간 즉각적으로 사라지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먼저는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고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이 진리의 경험이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경험하는 시작은 바로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엠마오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너희는 미련하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통이냐 이단이냐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 해석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시절들이었으나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 동안 해석하지 않았던 2000년의 해석 가운데서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을 해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어떤 학자나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이전 것은 다 잊어라. 오직 내가 하는 해석, 내가 하는 설교만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몸의 건강도 새로운 음식, 즉 외식하는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음식은 상식입니다.
즉 매일매일 똑같은 반찬과 똑같은 국을 먹는 것, 때로는 지겨울 수 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똑같이 먹는 그 상식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의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여러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칫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바른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데워졌다고 했습니다. 뜨거워졌다. 그렇게 32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이 육체의 어떤 그 몸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까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자 요동치던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심지가 생겼고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만찬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신성이 유한한 사물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적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행하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한 심령 찾아와서 그들과 성령 안에서 놀라운 연합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영안이 열렸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마술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를 들었으나 그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니 마음이 늘 요동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에게 시의 세계가 열리듯, 예술가에게 그의 예술의 세계가 확 열리듯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의 순환과 예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 즉 부활의 실제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구별되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놀라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그 증언과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을 온전히 초기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는 2000년 전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초대교회 이 시절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을 그리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과 같은 문제는 아닐까요? 주께서 속히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도 눈이 가리워져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종말의 재림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눈이 가려진 이 두 제자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해석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 임재하시어 그들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을 활짝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필요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언제든지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다 거두어 가셨고 심지어 엠마오로 가던 그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헛된 세상의 길로서 발걸음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의 기반이 될 새로운 문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문명사적인 삶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근본적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명의 삶을 안착시켰다 할지라도 코비드19와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문명사적인 삶을 또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탁월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러한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은 삶의 문명사적 변화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뜨여져야 합니다. 이런 은총만이 팬데믹 시절을 초월하여 그리고 문명사를 초월하여 우리의 미래의 삶을 제대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인정합시다. 우리의 눈은 언제든 다시 가리워져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공예배로 모였을 때에 성찬의 그 자리로 기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은총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만을 기념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또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온 것임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의 마음이 데워지며 죽은 영혼의 눈들이 뜨여지는 기적들이 일어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들불같이 일어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넓푸른 장로교회 성도들과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조지아는 이제 주지사가 24일 또 27일 순차적으로 업종별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들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때에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한 성도도 확진자가 없이 그렇게 이 시절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꼭 교회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소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주소록은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가정으로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입구에서 전달하고 여러분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전달하려면 2, 3주는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있는 버밍햄의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온라인 가운데서나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아직 청빙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여 지난주 교회로부터 감사 헌금이 우리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박용순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자 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교회 소식의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내용을 보시고 이때에 더욱 서로 간에 교제하는 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실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엠마오의 길 1절, 2절 다시 한번 찬송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소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에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소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십자가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